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끝나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2. 하나님을 기만하다 성전 안에서까지도 우상 숭배. 3.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4.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시대에도 중보자는 필요합니다입니다. 첫 번째, 끝나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역한 족속으로 부르시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방인보다 더하다. 그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찼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이어 유다까지 하나님을 배신했고 습관처럼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인데요. 모든 산들마다 다른 신을 예배하기 위한 산당들과 분향 제단들이 가득했고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갖은 음란한 행동을 했으며 풍요와 번영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온갖 악을 다 동원한 너희들로 인해 내가 근심한다. 나중에 너희는 이 일로 인해 스스로 한탄할 것이라 경고하시죠. 에스겔 6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살기 원한다면 돌이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심판이라는 방법 아니면 답이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달았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아 누렸으면서 그 땅을 온통 우상천지로 만들고 죄악의 탑을 쌓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도 사기, 살인, 탐욕, 풍요, 구분 재판, 음란, 쾌락의 우상천지를 만들어 죽음을 향하는 이 시대는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 사방의 일이 끝났다는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 7장 1절과 9절입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만하다. 성전 안에서까지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은 분명히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본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걸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고국 유다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고국 유다는 아직 멸망 전이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하는 중이며 고국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심판을 경고하는 중인데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유다 곳곳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침투한 우상 숭배의 형태를 고발했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어 보여주신 본국 예루살렘 성전 안의 참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북쪽에서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뜰 문에 담을 헐어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 앞에서 장로 70명이 향로를 들고 종교 의식을 하고 있었으며 북문에 이르니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으며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애곡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태를 버젓이 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사실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무기를 든 6명의 천사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명의 천사에게 명령하셨죠. 먹그릇 천사는 우상 숭배를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무기를 든 천사들에게는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을 죽이고 시신을 성전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왕, 일반 백성, 장로, 고관들,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 완전히 리셋,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예배하는 성전에서 심지어 예배하는 도중에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새겨넣지 않고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참담한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들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하나님의 천사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치라고 말씀하시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먹그릇을 든 천사를 최후 심판주인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마의 표는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 탑으로 이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마의 표라는 인식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666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과는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관련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9장 4절 6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숭배, 죄악으로 인한 타락한 사회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의 이마에 그려진 표식은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을 연상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림과 최후 심판 때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연상하게 하죠. 그러나 그 이마의 표 14만 4천이라는 문자에 갇혀서 이단의 유혹에 현혹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표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저자직강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네 번째,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시대에도 중보자는 필요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무기를 든 천사들에게 이마에 표가 없어 죽은 시체들을 성전에 채우라고 하시는데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구름의 형태로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는데요.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오늘 본문은 거짓과 기만 행위를 일삼으면서 안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엄중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던 엘리야 선지자, 서기관 바룩 외에는 누구도 듣지 않는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에스겔, 모두 죄악의 세상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말씀과 중보의 사명자들이죠. 세상이 타락해가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나 하나로는 세상과 맞서기에 너무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에 합류하지 않고 모두가 가는 넓고 편한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민족과 사회의 죄 앞에 주여 어찌할꼬 탄식하며 우는 자들, 애통하는 중보자들, 심판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남은 자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과 교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서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의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고저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몸뚱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김침하지 말 것을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로다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물꿀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우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저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에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랄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약 중가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애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다 하더라.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에 있는데 첫째 면에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날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얼굴과 4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 앞으로 가더라. 아멘.